읽었던 여호수아 2장은 사사기의 서문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사기 2장은 이스라엘의 형제 상태에 대한 진단으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답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세대라고 부르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대를 정의하는 이름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굉장히 빠르게 하나님에 대한 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너무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선 세대, 그 부모 세대는요, 그 누구보다 또 하나님과 친밀했던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어떤 흔적들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무찔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땅을 주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던, 하나님의 말씀도 알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세대였는데 그들의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요즘 우리의 상황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그 부모의 세대는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세대였는데요, 그 자녀들은 교회를 하나도 나오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짧은 시간에 너무나 금방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대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근데 이것을요, 이민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해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보면 이민자였죠. 가나안 땅은 원래 그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있었고 그들은 광야에 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민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민자들은요, 변화가 한 세대 만에 굉장히 빠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새로운 곳에 정착하다 보니 그 새로운 곳에 적응하느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금방 바꾸고 버립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문화와 그 땅 안에 있는 것들을 금방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민자들 중에는요, 부모 세대와 다른 자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세대도 그랬답니다. 그들은 낯선 가나안 땅에 살아야 했죠. 모든 것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적응하느라요, 어려웠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웠던 것은 날씨였죠. 가나안 땅과 애굽, 또 가나안 땅과 광야는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애굽하고는 많이 달랐는데 애굽은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해서요, 그 덕분에 땅이 비옥했고 그것은 사막 기후였지만 땅에 물이 많아서 물 걱정을 안 하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아니었죠. 가나안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계속 나오죠. 우물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물이요, 생명 그 자체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살 수 없는 땅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비가 언제 오나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요, 기후가 바뀌다 보니까 직업이 바뀌죠. 낯선 땅에 가다 보니까요, 직업이 바뀌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직업을 여기서는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여기에 와서
굉장히 전에 안 해보던 그런 생소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라고요. 한국 목사랑 이민교회 목사랑 다 같은 게 아니에요. 한국 목사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뭐 설교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뭐 이런 일만 하면 됐는데 이민교회를 딱 와서 보니까 이것만 갖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LA에서 사역을 하는데 뭘 해봤냐면 교회 마당 주차장에 아스팔트를 깔아야 된다 그러면서 아스팔트를 깔았고요. 농구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더니 땅을 다 팔아서 농구장을 만들고 막 시멘트를 깔고요. 그리고 뭐 블로어로 부는 거는 일상이었고요. 페인트 칠, 뭐 매주 잔디 깎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목회자가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 이민교회에서는요. 사역을 하는데 말씀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교회를 건물을 관리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해봤습니다. 뭐 교회만 관리했습니까? 아니요. 별의별 일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들도요. 그랬다는 겁니다. 원래 그들의 직업이 뭐였죠? 광야에서 애굽에서 양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양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양만 쳐서는 안 되죠. 농사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자면 원래는 가나안 백성들을 다 몰아냈어야 되죠. 근데 그들이 믿음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 몰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방인들과 적당히 섞여서 살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이방인 자녀들과 어울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모들이 쓰는 언어를 잊어버리며 엉뚱한 언어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쓰는 언어가요, 단어들이 바뀌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부모 세대와 자녀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요, 이게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같은 언어를 써야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야기도 뭐 하고. 근데 자녀들은 다른 언어를 쓰니까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도 그 문제는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가만뒀다는 겁니다.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였습니다. 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속히 떠났던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고 그래서 신앙을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조상들이 무엇을 행했는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던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도 어떤 가정은 잘 가르치기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가정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언어가 틀리다 보니까요, 잘 가르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언어 하나 좀 다르다고 이렇게 가르칠 수 없다 그러냐고. 언어가 바뀌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면요, 문화가 바뀌고요. 언어가 바뀌면 믿음도 바뀝니다.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달라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봤던 영화 중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외계인에 관련된 영화였는데 외계인이 지구에 왔대요. 근데 와갖고 이 지구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인들이 도대체 외계인이 무슨 선물을 주려고 하나. 그래서 외계인을 만났는데 그 외계인이 뭘 주냐면 그들의 언어를 주겠대요. 그래서 언어가 뭐라고 새로운 언어를 또 배워야 되는 거냐고.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언어가요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들의 언어를 알면 그들은 그 언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언어였답니다. 그래서 어떤 지구인이
그 언어를 하나 배웠을 뿐인데 그 언어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그래서 지구의 미래를 바꿨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언어가 바뀌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우리의 주변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그 영화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언어만 바뀌어도요.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언어만 바뀌어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언어만 바뀌어도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도 바뀌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가나안의 이방 언어를 배웠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 쓰는 언어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꾸만 우상을 나도 모르게 섬기게 되는 그런 일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요. 언어 안에 그 농사꾼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쓰는 그런 언어들이 들어온 거예요. 언어 안에 보면요, 우리 언어 안에 사실 굉장히 많은 다른 종교를 섬기는 그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있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쓰는 언어 중에서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뭐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그냥 별것 아닌 걸로 쓰는데 우리는 알고 보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언어에서 나오는 그런 언어들이 있죠.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언어 중에 어떤 꽤 믿음이 좋은 분들이 지나가는 말로 그래요. 아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런 말 많이 쓰지 않나요? 안 쓰시나요? 여러분들은 다행인데, 교회 와서 어떤 분이요, 그런 말을 서슴치 않고 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아니, 전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문화 안에요, 그렇게 무교와 유교, 그런 불교와 관련된 그런 언어의 흔적들이 있다 보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며 잘못된 진리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문장뿐입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리 주변에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요, 불교 용어들이 많고 잘못된 우상과 관련된 그런 언어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더니 진지하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쓰는 언어 중에 귀신도 모르게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지 않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귀신도 모르게 우리가 그런 말을 써요. 귀신도 깜짝 놀라겠네, 이런.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언어만 그래서 바꿔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언어만 바꿔도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언어만 바뀌어도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언어 안에 잘못된 우상 언어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우상의 언어를 쓰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어가 중요합니다. 어떤 학자는 언어는 정신 그 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언어로 생각하면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어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은 나중에 그들의 언어에 대한 고민을 그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금방 떠났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우상 때문에 걸리적거렸고, 그래서 우상에 섬겼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죠. 나라를 세웠는데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나라가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가? 그들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해보니까 언어가 문제였습니다. 고민해보니까 그 언어 속에 있는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요, 뭘 하게 되냐면 히브리어를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그 히브리어와 관련된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이 대충 어느 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전에는 성경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모여 있진 않았어요. 성경이 모여 있지 않고 부분 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이제 발견한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언어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를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성경도 만들고 히브리어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어를요, 그 자녀들에게. 그랬더니 그 결과를 요즘 우리가 보고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2000년 만에 세워졌는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거든요.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들이 요즘 어떤 언어를 쓰고 있죠? 놀랍게도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에 나라가 없던 민족이었습니다. 2000년 만에 그들이 나라를 만들겠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모이자마자 히브리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를 서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녀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끝까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자녀들과 그들의 언어로 서로 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어로 조상들의 생각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잘 가르치고 싶으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언어로 대화할 수 없다? 그것은 사실은 자녀들에게 이제 내가 그만 교육시키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물학적 부모로만 남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이들이 다 크면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잘 가르치려면 반드시 부모의 언어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해도요, 부모의 언어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미 늦었다고요? 이미 다 아이들이 커서. 근데요,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40대, 50대도 요즘 다 언어 배우잖아요. 어떤 분은 50이 됐는데 새로운 언어 배우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의지가 있고 뜻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은 안 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달랐거든요. 그냥 다르다고 놔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윗세대가 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언어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니? 어떻게 가르쳤니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만큼 하나님을 잘 만났나?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만났나?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우리는 부끄러울 것 없는 대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문화를 포함해서 여러분 믿음도 그 언어를 통해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잘 가르침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이들을 또 자녀들을 참 잘 키웠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